할렐루야. 이 말씀,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아로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셨고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에 묶여있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우리는 지나면서 죄에 묶여있는, 죄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우리 옛사람들을 벗어내고 예수님이 입혀주신 새 옷,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옛 죄에 노예된 습관들을 벗어내는 시간들을 우리는 어제까지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렇게 노예로서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을 받아들임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부어주셔서 이제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50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오순절을 축복하시고 이 날을 중심으로, 이 날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깨끗하게 준비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그 영을 부어주실 것을 여러분 소망하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성령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부터는, 내일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 보십시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하나씩 해나갈 때 우리가 추수감사절까지 한번 순종해 보십시다. 그래서 그 추수할 때 어떤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하실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첫 해고 처음 만남이라 이것이 낯설고 조금은 익숙하지 않겠지만 내년에 한 번 더 하게 되면 어떨까요? 네, 또 다른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다시 노예된 것들을 벗어내고 다시 성령 앞에 성령이 담겨질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1년을 쭉 살고 났을 때 추수감사절에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 어떤 것을 하나님이 추수하게 하실까? 그렇게 1년을 한 번 또 한 번 이렇게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의의 길들을 꾸준히 따라 걷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길, 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이 성령을 어떻게 받게 할 것인가, 성령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해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은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분부하셨습니다. 그것은 명령하신 것이죠. 이 명령하셨을 때 이 명령은 두 가지로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기다려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이렇게 생각하면 평화의 도시고 은혜의 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이 있는 우리 삶의 중심이 있는 도시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예루살렘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의 터전, 은혜가 쌓여있는 곳이 아니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모여 있어야 하는 예루살렘은 너무나 위험한 곳이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고발하여서 성전 당국자들이, 제사장들이, 산헤드린 공의회 민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였고, 신성모독죄로 고발하였고, 그리고 로마 법정에 가서 재판받아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까지 모진 채찍으로 맞으셨는데요,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에요. 모여있으라고 하는 그곳이요, 스승님 대신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키고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곳이겠습니까? 산헤드린 공의회가 그곳에 있어서 70명의 이 제사장들과 또한 성전 경비대가 지키고 있는 곳이고요, 그 예루살렘 성전의 아래쪽에, 남쪽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북쪽에는 안토니오 요새라고 해서 로마 총독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로마 군대가 거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사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급파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낼 수 있는 군대가 여기 항상 주둔하고 있는 곳이에요. 이 위험한 곳, 가장 압박감 느껴지는, 이 긴장감이 막 촉촉하게 느껴지는 이 장소에 예수님은 거기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압박감과 두려움이 심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참 무서운 감염병 때문에 우리는 압박감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정말 칼과 창을 들고 와서 잡아갔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다면 잡아가는 정말 무서운 그 시대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향해서 떠나지 말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위험한 곳에 제자들을 두라 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이 자리를 지키는 것, 떠나지 않는 것이 정말 큰 능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나와서 자리를 지키시는 것, 정말 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믿음의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옆방에 유치부실에 엄마들 또 계세요. 옆방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이것도 너무 큰 결단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자리를 지키라는 그 말씀 가운데 저는 여기 지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능력이라고, 정말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어린 아이들도 학교를 가고 유치원을 가게 되었어요, 지난 주 중에. 그래서 저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하고 유치원에 들어간 아이 둘이 명촌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갔다 와서 대뜸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아빠, 여기는 밥 먹을 때 기도를 안 해. 다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은 늘 어린이집도 선교원에서 다녔었고 다 같이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그런 곳에 있다가 처음으로 세상을 나가본 거예요. 얘네들은 훈련받고 있다가. 그러니 얼마나 이 문화 충격이 강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쟤네들 어떻게 하나님도 안 믿고 살지? 그러면서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목회자 자녀 맞긴 맞나 보다 싶더라고요. 그런데요, 얘네들이 여기 가서 어떻게 싸워야 될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어린애들이 어떻게 싸워야 될까? 얘네들이 하는 말이, 걔네들이 안 믿는 애들이 자기 보고 기도하면 뭐라고 할까 봐서, 흉보고 놀릴까 봐서 너무 걱정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당시에 칼 들고 창 들고 쫓아오는 것보다 점심밥 먹을 때 기도할 때 옆에서 뭐해? 이렇게 말하는 게 더 겁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싸움들을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그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맞다, 우리가 삶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도 정말 작은 거지만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큰아이가 도통한 듯이 탁 동생들을, 이제 처음 사회 나간 동생들을 이렇게 탁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손을 이렇게 하지 말고 아래로 내려. 그리고 눈 감고 조용히 기도하란 말이야. 아이고, 그래서 셋이 말하는 걸 들으면서 얼마나 웃기던지 제가 배꼽을 잡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이지만 세상을 대했을 때 이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말이죠. 그것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그 작은 순간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주님이 정말 소중하게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무서운 곳이고 두려운 곳이지만 주님은 그때 그 이 믿음을 지켜서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다 도망갔습니다. 아까 첫 아이가 말했던 것처럼 조용히 눈 내리 깔고요, 스텔스 모드로 이렇게 숨어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손해나지, 장사 못하지, 놀러 못 가지, 이게 무슨 인생이야. 더군다나 또 잡아간다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한다네. 그런데 뭐하러 그 사람을 따라가. 나 여태까지 3년간 그분이 하나님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셔가지고 나는 그분이 혹시나 했는데 미안해, 아닌 것 같아. 아니요. 그러고서 실망과 낙심을 안고 그들은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 싸움을 싸워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삶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싸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가 이것을 참 보면서 예수님이 무능하다고, 무기력하다고, 죽으셨으니까 이제 끝났다고 다 소망을 접고 돌아갔을 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무능해서일까요? 정말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원래 능력이 있으셔서 12영도 더 되는 영들을, 군대를 끌어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 앞에 서 있는 자들을 모두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기력하게 죽으셨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무능력하다고 실망하고 돌아갔다는 것은 제자들이 한참 잘못 생각해도 잘못 생각한 거죠. 왜요? 예수님이 무기력하실 때는 유일한 때입니다. 언제냐면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예수님께 덮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능하시게 된 것이고 죽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을 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누구에게 가셨는지 아십니까? 죽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깜빡 해서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있다 다시 깨어났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다시 깨어났으면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깨어나도 누구를 찾아가셨다고요? 버리고 떠나간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찾아가셔서 그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고 찔린 창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서 이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도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감염병에도 불구하고 안전거리를 지키며 수칙을 지키며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권면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말씀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혼 가운데 감동 감화를 주심으로 주님을 떠나지 못하게 막으시는 것이 그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다가오셨을 때 제자들은 놀래서 뒤로 자빠지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분 맞으시냐고.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이 회복된 때는 언제였느냐면 살아계신 것을 보았을 때 제자들의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주님 지금도 여러분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바꿔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영혼을 이끌어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 그곳에서 이제 다시 모여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모이고 떠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이 다시 모이게 된 제자들은 내 목적을 가지고 모인 것이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사업 잘하기 오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여기 건강하시기 오셨습니까? 아니죠. 뭐죠? 하나님의 목적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아파도, 아니 이제 열나거나 그런 건 빼고 몸살이 나도 옵니다. 예, 사업장이 그렇게 잘 되더라도 주일은 딱 문을 내리고 이곳에 나옵니다. 그렇죠?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와서 이곳에 모여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 모이게 하시는 분 때문에 이곳에 모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모여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분의 영원한 승리를 찬양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모임으로써 아버지의 목적이 이루어지실 것인데, 아버지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에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길래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이라고 하신 이유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려고 그 목적을,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모여 기다리라고, 내 목적을 따라서 도망가는 자가 되지 않고 내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그냥 내 뜻대로 내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거대한 위대한 그 섭리를 통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 모이게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물로 세례를 베풀다 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물로써 이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는 겁니다. 물은 깨끗이 씻어주는 것과 동시에 오늘 아침에도 화분에 물을 주셨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물입니다. 그래서 이 물에 잠기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약간 좀 더운데 에어컨을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더우시죠? 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아까 물로 세례를 주었던 것처럼 그것은 하나의 예표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성령으로 물에 푹 잠겼던 것처럼 성령으로 완전히 잠기게 하실 것이다,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완전히 잠기는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령에 완전히 잠기게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잠기게 된다. 물에 잠기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물 위로 올라올 때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살아나는 것인데, 성령으로 잠기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아버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잠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 가운데 가득 채워지시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어떤 것이냐면,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이렇게 운행하시면서 생명을 잉태하셨던 것처럼 이 오순절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여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이 오순절날에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세상을 다시 덮어나가실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좋다. 성령께서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니라. 요한복음 16장 15절에 16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감으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될 터인데,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될지 보여주시고 알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을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완전히 젖어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영혼 가운데 완전히 젖어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준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인데, 오순절 날에 분명히 주실 것인데,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도록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예수님 볼 때 정말 대책 없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깨어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고 나서는 그냥 승천해 버리셨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신 것은 언제입니까?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계셔서 가르치시는 그 40일간을 빼고 나면, 부활하셔서 40일간 가르치신 것을 빼고 나면 50일까지 열흘이 공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공백을 어떻게 하시려고? 만약에 성령이 아직 안 오셨고 예수님은 올라가셨는데 그 열흘 공복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 제자들이 안 기다리고 그냥 자기 목적을 따라서 다시 또 뿔뿔이 흩어져 버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십자가를 통해서 일하셨던 이 사역들을 다 제자들이 흩어져 버린다면 모든 것이 다 무의로 돌아가 버리고 헛된 것으로 돼버릴 텐데,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는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쩌려고 우리들을 믿고 열흘간 그렇게 가신 겁니까? 어떻게 미리 올라가셨어요? 그냥 50일 채우시고 성령 받는 거 보시고 올라가셨으면 제가 안심이라도 할 텐데, 우리는 잠깐이라도 떨어지면 이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은 이 모인 제자들, 한 번 배신했고 떠나갔던 이 제자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믿어주셨다 이겁니다. 정말 대책 없이 성령이 오시지도 않았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는데 믿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믿어주셨던 거,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믿어주셨고, 그리고 그냥 올라가 버리셨어요. 올라가고 축복하시고, 나는 너희를 믿는다. 너희가 온전히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릴 줄로 나는 믿는다. 그리고 기다리라. 내가 약속한 것을 내가 반드시 보내리라. 그럴 테니 내 말을 믿고 기다려. 예,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말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 주시겠다고 하신 분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정말 이 제자들은, 사도들은 120문도가 120여 명이 모여서 이 위험한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 기다림, 저는 이 기다림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잘 이 기다림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참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시죠? 우리 집사님 한 분이세요. 집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는 못하셨기 때문에 마음에 늘 두고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오고 나서 얼마 안 되었을 때 쓸 거예요. 한 몇 주 됐었나요? 한 달 됐었나? 한 달도 안 됐나요? 예, 한 달도 안 된 그때 수요 저녁 예배 드리러 딱 왔는데, 저는 그때 교회에 잘 적응이 안 됐던 시기였었습니다. 항상 예배 드리면 300명 수백 명씩 같이 예배 드리던 그 자리에서 우리 교회 오니까 정말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리듯이, 구역 예배 드리는 듯이 이렇게 단촐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것이 저도 적응이 안 되고 아마 서로 적응하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단촐하게 단아하게 예배 드리는 그 과정 가운데 수요 저녁 예배 때 성령 우리 받으십시다 하고 제가 그냥 이렇게 우리 성령 받으십시다 하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은사가 있음을 같이 성경 말씀을 하면서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집사님께서 그때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나도 성령을 좀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목요일날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금요일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제 다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 7시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집사님께서 오랫동안 안 가고 계시는 거예요, 늦게까지. 그래서 무슨 일이신가 하고서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금요일날 새벽에 오셔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냥 기도를 하는데 이게 이 입이 마비되는 것처럼 말을 내 뜻대로 할 수 없고, 이게 꼬집어도 느낌이 없고 갑자기 다른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직접 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참 복된지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저도 성령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그리고 그 성령님을 내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라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성령님을 그냥 부어주셨어요. 오순절 날이 아닌데도.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은혜가,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 이름 안에서 이미 성령을 주시는 은혜가 임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려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열려 있는 거예요. 누구나 거기 예수 이름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들고 가서 주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영광일까요? 아니면 적게 모이면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일까요? 아니요, 그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도 이제 뜨뜻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이 제약된 입술부터 가장 먼저 잡아주시거든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거든요. 성령님이 오시면 입술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체험도 하나도 없고 그냥 성경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뜨뜻미지근하고 그냥 주일 나오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활짝 열어진 은혜의 바다 가운데로 여러분이 마음껏 뛰어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이미 열려진 은혜예요. 이미 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받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인생에 받을 수 있는 가장 크고 좋은 선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이 때에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여 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구나 분명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있는 모든 이 압력과 압박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 때문에 그 압박과 두려움과 이 위험들을 감내하고 이겨나가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시는 그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시작이 안 되면 안 돼요. 시작이 되어야만 여러분 안에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고, 그래서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점심밥 먹을 때 손을 내리고 눈을 감고 잠시라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풀어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령님을 받으시고 이미 방언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것을 계속해서 훈련하시고 계속해서 그것을 1시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그 원수 마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진들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4주간 동안 쭉 기도에 대해서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면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준비시키고 계속해서 원수 마귀와 대적하며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는 자들에 대해서 대적해서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으로 들어가기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훈련 가운데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온전히 들어가시는 영광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영광 가운데 계속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들어오신 성령님 안 나가십니다. 그분 안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쉬지 말고 성령님 안에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지라도 여러분이 계속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기도를 끌어가신다면, 그 시간들을 계속해서 그 시간을 계속 가져가신다면 성령님께서 보이지 않게 이끌어가 주십니다. 성령님 각 사람에게 가장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알맞은 것인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성령님은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각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시고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소리내어 기도하신 다음에 기대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여러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거룩한 시간들을 여러분 그 삶 가운데서 내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로 함께 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